네, 오늘 10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응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다랴와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평화가 찾아온 이스라엘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지휘관과 부하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저항하지 않고 피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다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다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말만 잘 들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 사람을 섬겨야 된다. 갈대아의 왕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을 잘 섬기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그다랴 총독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자기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너희가 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그리고 기름을 모아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을 지금 그다랴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느끼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만 하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만, 성 밖에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전쟁이 나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함락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가서 항복을 하고 항복만 하면 그러면 이 성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도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항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잡혀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속국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포도주를 거두게 될 것이고 여름 과일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 말은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전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고 더 악화되면 또 거기서도 평화를 얻는 법을 말씀하시고 더 악화가 되어서도 거기서도 평화를 얻는 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모압, 암몬, 에돔 늘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땅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땅으로 가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 중에 오늘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를 꼬십니다. 그를 매수해서요.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다랴를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합니다. 그러면 총독이 죽어버리면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이 지금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유혹해서 그를 매수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다랴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게 되는 거죠. 나중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하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스마엘을 죽여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만약 총독인 당신이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하난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군대 그 총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만 해주면 요하난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근데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지켜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6.25가 끝나고 한 70년 되었거든요. 70년 동안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평화로운 시간이 또 사라져가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 이 그다랴의 실수가 뭐냐 하면 그다랴는 이상하게도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다랴가 등장하고 나서 이 그다랴가 이제 내일 말씀해 보시면 그다랴가 죽습니다. 이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는데요. 이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가까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제 말씀해 보시면 그 바벨론의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나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니면 그다랴와 함께 있든지 이렇게 옵션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다랴와 함께 있다고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이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을 가까이 해요. 그러다가 그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다랴가 아마도 처음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된다. 이런 말까지는 참 잘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그다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이 당신이 죽으면 우리 백성들이 버림받게 됩니다. 이 땅이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다랴 총독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만 하다가 요하난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다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귀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